똑똑한 사람은 대답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고 합니다. 대답이 있기 전엔 질문이 먼저 있죠. 긍정적인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보통 나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주 방송인 가운데 앤드류 댄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를 정말로 많이 했고 또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언젠가 이분이 방송을 할 때 이제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인터뷰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로 갑니까? 그랬더니 이 댄턴이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curiosity라고 합니다. 나는 호기심으로 갑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설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가지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한 호기심, 어떤 장소를 가면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준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다 보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태인들한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뭐 배웠어가 아니라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질문했니?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유태인의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드니 의대 게리 월터라는 사람입니다. 시드니 의대 교수입니다. 교수. 여기 시드니에 이스라엘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에서 이분이 초빙을 봐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분이 한 얘기가 쉐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교육 현장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나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쉐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월트군요. 이게 자기는 유태인이지만 그 유태인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핍박 때문에 성을 바꿔서 자기도 이제 월터라고 이렇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는 사실은 쉐마를 집에서 외우지는 않는데 자기 부인은 매일 쉐마를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되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쉐마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보통 한국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쉐마에 보면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쉐마의 교육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 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는 이제 강론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그 방법은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르타라는 것은 거기서는 강론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저는 그 시나고그 이스라엘의 회당을 이제 2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2군데 다 저 이스라엘까지 하면 몇 군데 더 되고요. 이 호주에서 거기에 예배를 드린 장소와 도서관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이 조용한 게 아니라 아주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주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가장 조용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유태인들한테는 도서관이 오히려 시끄러운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쉐마의 이제 교육입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는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제 하박국이 질문한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박국이 질문한 하나님이 대답하고 2개의 질문을 던지고 2개의 대답을 하고 이 모든 대답을 하박국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3장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서는 이게 이 선지자에 대한 어떤 정보는 거의 이제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를 나누는 데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고, 2번째로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3번째로는 문서 선지자인가 아닌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다른 선지자들 같이 많은 정보는 없는데 이 하박국은 어디서 유다에서 그리고 북왕국은 멸망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그때쯤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이 시대가 정말로 하수상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나 이제 우상숭배를 할 때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죠. 시대마다 우상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란 얘기죠. 이스라엘의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는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할 때입니다. 뭐 다른 신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뭐 사람을 섬기든지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할 때 시대는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이 하박국이 활동할 때가 이제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민족, 이 사람들을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이게 끝날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그때까지 견딜 수가 있을 텐데 그때를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빌라우드에서 이제 사역을 좀 오래 했죠. 일반 프리즌에는 센텐스가 딱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너는 형기간이 되는데 빌라우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앞을 보면은 불투명하니까 오늘을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건 잘못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의 어떤 이게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런 어떤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주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번도 안 웃는 건 도대체 왜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하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타락이 됐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고,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 호세하고 밑으로 내오면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었고 모든 것들을 잘 정치했지만 나름대로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악하게 남유다를 통치했는지 이 므낫세의 별명은 남유다의 아합이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시돈 출신의 이세벨을 데려와서 얼마나 악하게 정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멸망이 되니까 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란 왕이 등극을 해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아주 악하게 통치를 해서 이 사람은 남유다의 아합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 아몬이었고 그 아몬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였던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때 잠깐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요시야가 이집트의 느고와의 전체 무깃도 전투에서 죽으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하스가 아들이 됐다가 엘리야김이 아들이 됐다가 엘리야긴이 아들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 됐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바로 위협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민족을 치겠다 그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 할 수가 없죠. 자기네 민족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자기네 민족보다도 더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겠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듣지 않을 때는 뭔가를 아주 강력한 걸 통해 가지고 깨달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도에서 청주에서 목회한 거의 3년, 그 다음에 합덕에서 3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 두 군데서 목회를 하고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나는
나는 충청도 체질이구나. 충청도 분들은 절대로 교회 가시죠? 그러면 노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절대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을 절대로. 물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죠. 그래도 절대로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냐? 절대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지,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저랑 딱 체질이 맞아서, 나는 충청도 체질이야. 그런데 저기 합덕에 있을 때, 거기에 약국이 이제 있으면, 저희 교인분 중에 한 분도 이제 정교님인데, 그분도 약국을 하셨는데, 또 이제 조금 더, 큰 약국을 하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건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못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물질이라든지 어떤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곡식을 거두고 막 하면서, 난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나는 이게 더 파니까 창고를 하나 더 줘야지. 가로할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만약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건강의 신호가 오면은 너 그거가 어떡할래? 요즘의 세대는 이런 세대라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다 보니까 돈 때문에 들어야 될 얘기도 듣지 못하고, 돈 때문에 보아야 될 것도 보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해야 될 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들어야 될 것도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터서 너희 민족을 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다. 이게 괴율한 악인 이제 바벨론. 우리보다도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의가 아니라 자기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조금 의롭다는 그런 표시죠. 마피아 두목이 이게 상대방과 총격전을 하다가 자기 동생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집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목사님들이 잘 안 나서니까 이제 이분이 돈을 두둑히 주면서 목사님 제 동생 집례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그 단어, 그 문장 하나만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이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장을 넣으라고 하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돈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딱 침례가 됐습니다. 그 형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생이 착하다는 얘기를 막 기대하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듣기를 이제 기대했죠. 드디어 목사님이,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형보다는 착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게 의로워서 이래, 갈대아 사람보다는, 그 바벨론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대답한, 아니 우리보다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치십니까? 그랬더니 때를 정한 때가, 그러니까 반드시 악인은 멸망할 때가,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올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라면은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이라면은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이라면은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수직적인 하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기도가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Give yourself time. 이 애벌레를 막 이렇게 빨리 할 수, 때가 돼야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계란에서 막 나오는 그 병아리가 가여워서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악인은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려졌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시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모두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 던진 거에 듣고 이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의문사에서 감탄사로 바뀌는 기절이 오늘의 기절입니다. 다 듣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리고 감사함으로써 이제 하박국서의 막이 내리죠. 여러분 만델라 아시죠? 만델라 그분이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오랜 연수죠. 우리는 그분을 알고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 된 사람,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 좀 어려웠어. 이 백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27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딱 감옥에 나올 때 아주 건강하게 나왔다가 70세가 넘었나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건강하게 나오는 걸 보고 기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면 너무나 약해질 것 같아. 27년간을 계시면서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매 순간 감사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심한 노동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감방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게 운동시키려고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구나. 감사하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에 시달린 그분. 헬렌 켈러가 그랬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불쌍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으니까 비전이 없나요? 천만에요.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을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내일을 이해하는 거 아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내일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내일에 대해서 꿈을 품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얘기를 다시 한 가지만 더 하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문이 자꾸 닫힐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바라보다가 그 반대에 열린 문을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이고 산성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